자, 오늘은 오늘 또 역시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또 찾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목격했던 것, 그 다음에 그 목격한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증언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베드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모든 사도들이 중요하지만은 반복하지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놓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했던 장면입니다. 16절에서 17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영원토록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또 찬양하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성경 안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 중에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도기도 합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를 위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도라고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또 한 가지 더 큰 게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갈릴리에서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체험한 사도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따라다니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변화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사도가 됐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경험한 자하고 경험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큰 차이기도 이제 하지만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보통 옛날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큰 한 획을 그었던 정주영 회장 했던 말이 해봤어? 나는 해봤어. 그 한마디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경험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두 사람 사이는 그런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또 기초를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또 사도 베드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두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고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집으로 말하면 거의 기둥 같은 그런 거죠. 이제 집을 지을 때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과정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불가능한 거죠. 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대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난 대언자 중에 하나로 보지 이분이 창조주라고? 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것은 뭐냐? 바로 당신이 창조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분이 하나님인가?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일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삼일체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반면에 우리 이방인들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 뭐 고민하고 믿습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나의 주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만큼 뭔가 이렇게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이죠. 뭐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은 이걸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그릇 안에 다른 게 가득 찼는데 이걸 쏟아붓고 뭘 채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엄청난 어떤 고백에 어떤 기초를 놓은 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 참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예,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준 거다. 예, 네가 수술한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사건의 핵을 그었던 사람이란 뜻이죠. 바로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인데 이거는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엿새 뒤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약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엿새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도 달리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헤르몬 산 바로 밑에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높은 산이 어디냐? 헤르몬 산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볼산으로 보고. 성경에는 어떤 산인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추측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역상 아마 이게 그 높은 산이 어쩌면 그 헤르몬 산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죠. 딱 세 사람은 대단히 핵심적인 인물이죠. 성경 안에서. 뭐 할 때 또 누구 죽은 자를 살릴 때 항상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우리도 똑같은 제자고 사도인데 왜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누가 따져 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예수님이 그렇다는데 어쨌든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가장 아주 근접한 어떤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아주 희게 되었더라. 뭐 이거는 뭐 누구만 봤습니까? 어떻게 보면 딱 세 사람만 본 거예요. 이런 장면은 다른 어떤 사도도 모릅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봤어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마가는 이제 기록한 거겠죠, 이것을.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갑자기 거의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의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엘리야도 뭐 엘리야는 한참 이후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음성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너무 놀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에 이런 장면을 뭐 누가 보겠습니까? 예. 어찌 보면은 창조된 세상 이래로 이 장면은 딱 세 사람만 봅니다. 앞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미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화하셨기 때문에. 자, 이 세 사람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걸 봤죠. 자, 약간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베드로와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드니라. 잠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드디어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특이한 것은 모세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기 모세는 누구겠습니까? 영이겠죠, 당연히. 엘리야는요,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엘리야는 누구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육신 그대로. 그러니까 산 자, 죽은 자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굉장히 상징성도 높고, 여기서 뭔가를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강한 것 같아요. 이미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나타났어요. 영으로 나타났겠죠. 엘리야는 그 옛날 오늘 우리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산이 뭐 헤르몬 산도 될 수도 있고 다볼산도 될 수가 있다. 어쨌든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너무 중요하죠. 뭐 이거는 뭐 아마 이제 한 200번 반복한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내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직 오시려면 한참 뒤죠. 약 한 1500년 후에쯤 오셔야 되네요.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겠다. 놀랍게도 이 대언자는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1611년 판 이 초판에는요, 이건 보통 대언자가 아니에요. 신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자들은 이 프라펫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성경책은요, 전부 다 소문자로 됐어요. 이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은 이거는 동일한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대문자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깊숙한 거니까 뭐 그렇다,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분명히 온다. 그런데 나중에 1500년 후에 직접 보잖아요. 자기도 직접 보고. 자, 한 사람이 더 있죠.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미 뭐 바람 타고 이제 산채로 올라갔지만은 드디어 산채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라기 선지자가 대언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어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아버지들의 마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아버지들이 딴 게 아니에요. 선조란 뜻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그대로 후손들한테도 돌아오고 지금 멀어져 있는 그 자손들, 후손들의 마음이 다시 선조들의 마음으로 돌아간 이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아버지 이러니까 무슨 아버지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옛날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믿음, 그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게 돌아와서 내가 어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 오느냐? 엘리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믿는 유대인이든 안 믿는 유대인이든 다 똑같아요. 다 엘리야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모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면은
자, 모세는 너무 중요한 대언을 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왜냐? 이미 모세가 증언했거든요. 나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안 믿은 거예요, 이 후손들이.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것부터 믿어야 되거든요. 아예 구약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증언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너희를 전부 다 집어넣을 거야 이겁니다. 나중에 다 고발해 버릴 거야. 모세가 이미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안 믿다니. 다시 엘리야로 오겠습니다. 엘리야와 이스라엘. 자, 다 기다렸는데 아까 이제 했던 얘기를 이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사도들도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다. 나중에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그분이 자기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깨달으니라. 자, 분명히 엘리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누구라 합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혼동이 일어나죠. 그러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분명히 엘리야라 그랬는데. 자,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이잖아요. 초림에는 그 앞에 누가 옵니까? 침례 요한이 와요. 재림에는요, 엘리야가 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그 성정을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와서 그 선조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의 마음이 그 믿음의 선조들 같은 마음이 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안 됐죠. 결국은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물론 헤롯이 죽였지만 결국 누구 책임도 있습니까? 사내들이에요. 결국은 안 믿잖아요.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재림 때요, 진짜 엘리야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맞구나, 반드시 오겠구나.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약간 이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주면 안 하겠지.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반복이 돼요. 희한하게 반복이 돼요.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약간 좀 엇갈리긴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생각해요.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은 모세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는 왜냐하면 죽었잖아요. 이 두 증인은 또 죽거든요. 그러면 죽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해 본 결과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에녹은 창세 전에, 홍수 전에 증언자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나중에 멸망을 받을 것인지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홍수 이후의 증언자입니다. 또 에녹은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에녹 맞죠? 예. 에녹은 율법 전의 증언자예요. 엘리야는 율법 이후의 증언자예요. 에녹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증언자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증인 때문에 나중에 이 두 증인이 아마 태어나지 않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거를 들이내밀죠. 사실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증인은 딱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 한 사람 갖고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법기 안에도 몇 개가 있습니까? 그룹이 딱 두 그룹이 있죠. 항상 두 사람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이 일치가 되고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태어나리라. 3년 반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자기들이 태어난 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이적으로 또 한 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임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맞네. 그런데 이게 또 어찌된 일인지 똑같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 거리에 놓이리라.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심플하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두 증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번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고 나오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니까 여기서 아쉽게도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은 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과 일리야가 두 증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이거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이제 증인들하고 이코르 사도 베드로까지 데리고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의 목귀가 한 것이 왜 중요하냐? 사도 베드로는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걸 봤습니다. 그건 부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 모습이에요. 이걸 봤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참으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 들었죠. 사도 베드로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증언합니다. 뭐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고 들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뭡니까? 성경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거 제대로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의 증언과 본 것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야, 내가 봤다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말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지금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 왜 중요합니까? 전부 다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오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대언자들이 기록한 거 여기 주의를 기울여야 돼. 내가 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이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신 대로 말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이거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한 거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기록한 성경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야. 절대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야. 아예 세기를 박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베드로가 세기를 박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안 해도 당연한 거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모세가 얘기했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기초가 왜 중요하냐? 이 모든 베이스를 깝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물론 이게 이제 교회관도 되지만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안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밖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돌도 다 다듬어야 됩니다. 망치로 정으로 다 완전히 규격이 딱 맞게 만들어져서 다 마치 블록처럼 다 이렇게 짜맞춰 갑니다. 그러니까 치수가 안 맞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2m인데 어떤 놈이 3m짜리를 갖고 오면 안 되죠. 거기에 맞게끔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성령님 일관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리가 핵심적인 교리가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중요성을 놓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여기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이 토대 위에다 세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으뜸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의 터가 세워지고 그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오늘날 우리 강남 성서침례교도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새로 만든다? 안 되는 겁니다. 뭐 신기하고 뭐 깊이와 넓이 있는 말씀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뼈대가 틀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지 같은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지지. 여기서 어긋나면요 이거 완전히 뭐죠? 그 불량 제품 아니 뭐죠? 그 화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건물 쓰려면 뭐 합니까? 준공검사 맡아야 되잖아요. 막 잘 지었는데 준공검사 안 맡으면 이거 건물로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이거는 이 건물에 맞아 이렇게 확정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쭉 해서 사도 베드로가 왜 중요하고 이분의 이 과정과 체험들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사도 베드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쫓아가도록 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중요성과 함께 사도